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모든 불화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끼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재미를 따지고 모험을 추구하고 스릴을, 짜릿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면 드라마의 예고편, 영화의 예고편, 어떤 프로그램의 예고편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재미를 줄 거야. 이걸 보면 모험을, 대리만족을 얻게 될 거야. 스릴을 느끼고 짜릿한 자극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광고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꼭 보도록 만들어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고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시간 동안 이 영화를 쇼를 관람하십시오. 티켓값을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제공할 겁니다. 평안을 제공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고편은 없어요. 드라마 예고편이든 영화 예고편이든 뮤지컬 예고편이든 평안을 제공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예고편은 없습니다. 다 재미, 모험, 스릴, 짜릿한 자극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뉴질랜드의 캐치프레이즈,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이래요.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어떠냐면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재미있는 지옥이 한국이고 재미없는 천국이 뉴질랜드가 너무 좋은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와서 정말 이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여유를 누리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어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나이 많은 분들, 그 세상에 너무나 지친 사람들만 원하는 게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슈팅게임 좋아하는 사람, 슈팅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이게 슈팅게임이 총 쏘는 게임이에요. 총 쏘는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그 집에서도 슈팅게임하고 게임방에서 가서도 슈팅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슈팅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군대 가라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싫어합니다. 저주라고 여기죠. 여러분, 아무리 전쟁, 짜릿한 모험과 재미를 좋아한다 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스파이 영화, 전쟁 영화 좋아하는 사람, 밀리터리 덕, 군대 문화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탱크 만들고 그걸 집에다 곳곳에다 장식하고 군복을 사 모으는 사람들도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면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될 거예요. 왜요? 전쟁은 그만큼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 분투는, 싸우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재미와 모험과 스릴은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평화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릴이 넘치기 원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아이들끼리 막 싸우고 험한 말 오가면 거기는 전쟁터죠. 전쟁터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그곳 살기 싫으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다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없어야 돼요.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화평의 자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고. 전쟁은 피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샬롬을 주노라. 여러분, 샬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평화는 절실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추구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는 어떨 때 올까요? 평화는 어떨 때 옵니까?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의 그 복잡하고 다단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언제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안은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비즈니스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경기가 지속되고 사업이 부진하고 충분한 매출이 나가지 않고 비용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해서 쌓여가요. 그러면 그 경영자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이 가득하게 되죠. 평안한 마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 그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데 불안을 느끼고 또 평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유만만해요. 여유만만해.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충분한 자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적자는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매출은 미약하고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경제적인 디플레이션 가운데 계속해서 불황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유만만, 어떤 사람은 불안 가득. 충분한 자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자원이 없는 사람은 내일 파산할지 모레 파산할지 불안하잖아요.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재가 더 이상 이 회사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표 내고 나가면 사업주는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망했구나, 망하는 쪽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충분한 자원이 있는 사람, 자본이 충분히 있는 사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웃죠. 그 가운데서도 여유만만하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나면 도태될 기업들은 도태되고 우리 기업은 살아남으니까 오히려 여유만만, 자신만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자본이 충분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 비상한 재능과 두뇌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천재와 범죄, 그냥 평범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 그 차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버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여유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청소년기에 봤던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 많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차르트와 샬리에리의 그 대비, 샬리에리도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나타나니까 모차르트를 시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차르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머리가 비상하고 재능이 비상하고 창조력이 뛰어나니까 건반을 잡기만 하면 음악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그 영화 안에서 트레이드마크, 어떻게 보면 경박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아름다운 음악, 경쾌한 음악, 놀라운 음악들을 만들어 가요. 그 뒤에 숨어서 샬리에리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절망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능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바닥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예요? 자원의 차이예요. 자원의 차이. 자원의 차이가 평안을 갖게 되느냐 불안을 갖게 되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평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 자원을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불안 쪽에 속한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불안 쪽에서 속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불안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상황이 움직여지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감정이 민감하게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자원, 무한한 평안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풍성하고 견고한 평안을, 샬롬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땀을 흘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여러분, 평온하시다 못해 푹 잠들어 계셨어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유람 속에 아이처럼 그렇게 잠을 주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무서운 바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무력함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거죠. 능력의 바닥에 보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폭풍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 가운데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원을 찾았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잘 찾은 거죠. 예수님은 바람이 그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표현하는 그 가운데,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어린아이처럼 주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자원이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하실 수 있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밤 이 평안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취하셨습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불안해요. 불안한 눈빛으로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이 가족의 명예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고 땅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시기 전에도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홀로 걱정이 없으셨어요. 없으신 채 앉아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문제를 아셨고 충분한 자원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은 밝고 평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정서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오늘 꽉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후에, 창립한 이후로 51년,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약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랐던 그 문제가 이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 김기영 장로님하고 같이 다른 교회 가서 또 만나고 대담하고 얘기하고 상담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어요. 얘기 못 드릴 만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저기 성북교회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하다가 우리 지금 계시는 양기현 목사님 계신데, 그 앞에 최정진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한 5년 정도 사역하셨고, 그 앞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재건축 잘해보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근데 조합이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교회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교회가 잘 지어야 되니까, 재건축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구할 걸 요구하고 바랄 걸 바라고 주장할 걸 주장했는데 소문이 못되게 났어요. 목사님이 아주 욕심이 많다고, 성북교회가 욕심이 많다고 그러고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 건축이 끝나고 자리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걱정이,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어쩌지 그 마음이 마음 안에 생기고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악역을 맡아주시려나? 내가 맡아야 되나? 어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붙드는 게 아니라, 은행을 붙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받아 누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좌에 속한 분은 좌에 속한 분대로, 우에 속한 분은 우에 속한 분대로 이 대선 앞에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를 청빙할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한 표라도 더 나오면 담임 목사라면서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한 표라도 더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아름답게 섬기고 든든하게 세울 대통령이라고 믿고 그렇게 남은 기간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사단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이 도무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서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나라 민족이 통일한국의 과제를 해결하고 선교한국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만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평안,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 싸움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와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샬롬하면 평화, 갈등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벽을 향해서 어떤 마을을 향해서 샬롬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성벽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완벽의 상태, 충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헬라어잖아요. 오늘 말씀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의미는 똑같아요. 관계적인 화평, 문제가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 분쟁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완벽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과 사건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충분한 자원, 그것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평안을 누리실 수 있죠. 여러분,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놀라운 그 관계의 영향력 가운데 평안,
충만한 자원을 누리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원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온전한, 아름다운 역동적인 사귐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이 신뢰와 사랑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인생과 삶을 완전히 보호하시리라고 믿고,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 들어가야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이 부어지는 재벌들도 불안하고 안타깝고 죄에 침륜당하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재벌의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에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정주영 회장도 저렇게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죽는구나. 저렇게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도 죽으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는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서 평안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너무도 떳떳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사망도 삼킬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죽음을 삼켰으니까,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도 삼켰는데 다른 어떤 문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부패와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 여러분,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강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과 신뢰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주노라. 분쟁이 없고 화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함 가운데 내가 너를 처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확실한 평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풍랑의 중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곧 바닥나는 잔고 때문에 고통스럽고, 문을 박차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육체가 쇠해가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런데 어디 의탁할 수 없는 나의 병들어가고 있는, 늙어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사람이 고치기 힘든 질병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는 그 풍랑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충만한 자원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삭여 보세요. 5번만 해보십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5번 천천히 그렇게 속삭여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그 평안은 그냥 유리가 깨지듯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근심도 소망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서 나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안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색깔을, 흥미를, 재미를, 스릴을 탈색시키는 게 아니에요. 밋밋하게 만들고 생생한 경험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란 잔잔한 수면, 조금도 그 파고가 없는 수면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영혼이 압도되고 그래서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안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풍랑을 잠재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문제로 가득 찬 삶,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그 능력으로, 그 충만한 자원으로 그 모든 문제와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평안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실패와 절망으로 이끄는 시험과 유혹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무감각하고 기쁨도 없는 체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충만하고 풍부해지고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자원의 충만의 순간입니다. 이 충만은, 이 평안은 어디서 오냐? 이 충만은 어디서 오나?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벽을 미리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오늘 가져다가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삶의 무너짐과 깨어짐이 있더라도 그 천국의 보화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마음에다 끌어다 여기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와 같이 사귐의 시간을 갖자. 그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놓고 딱 일어나고
나갈 때 주님이 이제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네가 가진 게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에는 듣고 행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듣고, 들어야 돼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소원과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삶을 뒤흔드는 양심과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떠안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작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뒤바꿔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울증 가운데 빠진 그 감정, 내가 어떻게 알 수 없는 파고가 높이 낮게 정말 깊이 치는 그 파고와 같은 나의 감정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안정을,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패하고 천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거룩하고 심오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평강하고 평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가 견고하게 된대요. 심지가 견고하게 된대요.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 에이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고, 주위에 누가 얘기하거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상황이 나를 망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안정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생명으로, 치유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세상의 해결책, 솔루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배에 들어오셔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나를 붙드셔서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